5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욕심을 다스려라. 욕심을 다스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39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이제 그런 명령이에요. 아말렉.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족속. 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끊임없는 그 악연이 지속된 그런 그 나라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개념보다는 성경에는 족속이라 그러는데 그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니까 한 400년 정도 계속 벌써 흘렀던 것이죠. 이 끊임없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들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냥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런 아말렉. 오늘 하나님이 사울 보고 완전히 멸하라,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섭죠? 진멸하라는 건 뭐냐면 3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싹 다 제거하여라. 근데 그것이 뭐 동물 또 어떤 재산 이런 게 아니라 남녀. 거기에는 아이들, 젖 먹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잣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옳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잘못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 무조건 맞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들을 진멸할 때에 보니까는 금은보화 뭐 이런 거 값비싼 거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취하고 보잘것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진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른 것이에요? 안 따른 것이에요? 못 따랐죠. 불순종했죠. 거역했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젖 먹는 아이까지, 뭐 양이고 낙타고 뭐 모든 동물이고 싹 다 없애라 그랬어요. 다 불태워 없애라. 다 죽여라. 근데 왜 거역했을까요? 왜 거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이 좋아 보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건데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이걸 왜 불태워버려? 왜 이걸 없애버려? 이 금은 보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가져가면 얼마나 큰 우리의 재산이 될 텐데 왜 이걸 버리나?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욕심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게 만들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보이겠습니까? 그 귀한 물질들 이거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귀한 것이 있구나.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수많은 욕심들. 여러분,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첫 번째 경고, 너희의 왕위가 결코 길지 않으리라.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리라 그랬는데 오늘 다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왕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폐하리라. 이런 경고를 듣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까지 너무 욕심, 뭐 별거 아니잖아. 내가 조금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 다른 거 다 따르는데 내가 뭐 욕심 조금 갖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귀가 그냥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욕심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보면 욕심이 조금씩 자라서 뭐예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욕심이
별거 아니지만 그게 조금씩 싹이 트고 자라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더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 거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 욕심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욕심, 또 뭐 명예의 욕심,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 욕심의 종류가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누구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욕심, 뭐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욕심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괜찮아, 먹어봐, 해봐, 가져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유혹의 욕심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가 약할 때에는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의 깊이가 약한 것이에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부족한 것이에요. 몸이 움직이고 자동으로 우리가 그냥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뭐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각적으로 그냥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뭐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수도 없는 끝없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이 경건의 훈련, 영적 훈련, 이것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뭘로요?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우리 안에 욕심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생기고, 죄가 되면 우리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죽게 되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의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욕심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든든하게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